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언제 가장 간절했던가? 질문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간절했던 때, 그때가 한 번 이상은 있으시죠? 저는 생각해 보니까 몇 번 있는데 가장 간절했던 것은 이 방언 은사 받을 때였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방언을 쉽게 받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엄청 어렵게 받았습니다. 성령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그 방언이 나타나기까지는 기도하는데 정말 누구 표현으로 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어요.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안 주시나?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랄랄라 빠빠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나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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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기억하면 그렇게 간절함이 그때 있었구나.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방언이 확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기쁘던지 힘들게 받으니까요. 이 받은 게 더 가치가 그 느낌이 감사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강사 목사님이 방언 받으면 너무 기뻐가지고 화장실에서도 방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웃었어요. 솔직히 무슨 기도 시간에나 방언하고 기도하는 거지 무슨 화장실에서 그랬거든요. 그걸 그렇게 받고 제가 화장실 가서 방언하고 있더라고요. 따따따따따 하고 너무 감사했고 그때가 정말 간절했어요. 너무 간절하고 막 통곡하듯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근데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러 성전에 누가 오긴 왔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아닌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기도하러 왔는데 좀 정중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 예의를 갖춰서 기도해야지. 저거 술 취해서 저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들을 소리로 하나님께 애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한나가. 무슨 말입니까? 엘리 제사장 목사님이 말이죠.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게 기도인지 뭔지 이걸 파악이 안 될 정도로 한나는 간절함의 극치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도 그 하나님 앞에 속상함을 토로해내는데 일반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짐승 소리가 난 거예요. 입에서.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 제정신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막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냐? 독주를 끊으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자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간절함의 그 때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간절함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함의 응답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여기서 온 마음이 뭡니까? 온 마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의 극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처럼 막 나 너무 하다 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말이 술 취한 사람 말하는 것처럼 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곧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통곡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서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울다, 애통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것인데 통곡하다는 그냥 이 울다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 수준이 그냥 단순히 누가 죽어서 울고 원통에서 울고 이 수준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할 때 간구할 때 통곡할 때 여러 사건과 어려움 때문에 하잖아요. 근데 가장 극치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한나가 통곡하였다라는 그 뜻이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것.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일 죽고 천국 간다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저 밖에 사람 지나간 사람이 다 찾아 들어올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다 올라올 겁니다. 그 통곡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단어를 쓴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여기서 통곡이 박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왜 통곡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왜 통곡했어요?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 중에 말씀이 생각나서래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그 베드로라면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통곡하면서 3년 동안 수제자로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주님은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가시잖아요. 이게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배반한 것도 배반한 거지만 내가 배반한 그 주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앞으로 갈. 그래서 이 통곡하니라 박하가 죽음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 죽음 앞에 자기 자신의 죽음은 아니지만 정말 사랑했던 그 주님이 그 죽음 앞으로 간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통곡했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나도 마찬가지로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함을 받으셨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한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주님이 보시는 간절함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 과거에 그때 지나갔던 그 간절함을 지금 보실까요? 아니면 앞으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간절함에 있을 것을 주님은 보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간절함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그 간절함이 뭐라고요? 죽음 앞에서. 이 간절함이 주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예배 드릴 때 지금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봅시다. 간절함이 없어요. 얼른 끝내고 밥 먹고 집에 가고 다음 주일 또 예배 있는데 뭐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참 미련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모습이 전혀 간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 보세요. 온몸을 비틀면서 내가 지금 내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찬송하고 기도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내 정신이 아닐 정도로 기도할 때는요, 이 온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겠어? 두 손 가지런히 모았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엘리가 봤던 것은 소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모습도 봤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술 취했구나 오해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한 간절함이 너희에게 있냐 이 말. 말씀을 하든 말든, 찬양을 하든 말든, 예배를 드리든 말든, 또 피곤 가운데 비몽사몽, 그러한 애절한 통곡하는 죽음 앞에서 간절함의 예배의 모습이라든지 기도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응답해 주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은 진실함이 없고 애절함이 없고 통곡함이 없고 죽음 앞에서 그 간절함이 없는데 주시든 말든 누가 주겠어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옛날 말고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간절함이 무엇입니까? 저는 솔직히 없었어요. 목사가 그냥 두루두루 뭐 되니 안 돼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간절함이 있었지만 뭐 특출나게 정말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간절함이 뭐 그렇게 솔직히 없었어요. 근데 저 생겼습니다. 제 어렸을 때부터 소원은 그거였어요. 목사 되는 거. 목사가 됐죠. 근데 목사 중에 부흥 강사가 꼭 되고 싶었어요. 부흥 강사. 왜냐하면 막 추대받고 이렇게 좋은 식사 대접받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선포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눈물바다가 되고, 정말 귀한 사역이다. 많은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 너무 멋지다. 그 사역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저의 지금 간절함은, 계속 기도하는 것은 많은 가난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제 간절함 1호입니다. 1호. 여러분이 이 간절함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함께 동역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처음 본 사람인데도 안고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의해서 감격해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가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현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마음 속에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역사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들의 욕심이 아닌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또한 그 소원이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것 구하는 거에 간절함은 다 내려놓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간절함을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망 선고를 하나님께 받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의 기도로 몇 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도 변경되게 할 수 있다는 강력함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이제 끝났어. 내일 죽어. 천국 와. 하나님 도장 딱 찍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딱 사인하셨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간절함의 기도. 그 간절함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 사형 선고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만약 이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다 돌아가서 집 정리해.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나 오늘 주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이래 다 얘기하고 이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 정리하라는 것은 사명을 다했다는 뜻이에요. 히스기야 왕, 너 이제까지 잘했어. 너의 아빠 아하스 왕, 악한 왕이었거든요. 최대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그렇게 악했지만 여기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다 했다는 거 이제. 그리고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 그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음으로써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참 멋진 것 같아요. 너 이제 정리 사명 다 끝났어? 내일 너 데리러 올 거야. 라고 하신다면 주님 알겠습니다. 그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나갔대요. 그 죽음 앞에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했죠? 간절한 기도는 죽음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네? 그 간절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 자기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도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의 생명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의 생명이냐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내 방송이 나와요. 이륙하기 전에. 그 안내 방송을 곰곰이 들어보니까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서 그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대요. 달컥하면서 영화에서 봤지만 이게 떨어지면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을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명조끼도 밑에 있으니까 시트 밑에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렇게 훅 불어가지고 이렇게 하래요. 그 방송 다 한 번씩 다 보잖아요. 무조건 듣잖아요. 근데 이상한 대목이 있다니까요. 뭐가 있습니까? 아이와 함께 동반한 부모는 부모 당신 먼저 그걸 쓰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기가 잘 못하니까 아기부터 살려야지 자기부터 그걸 하라. 이 방송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긴급 상황에서 산소마가 떨어지면 아기부터 얼른 해주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아기 해주다가 내가 독가스 마시면 나는 죽어버려요.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 딱 쓰고 구명식 딱 입고 그 다음에 아이를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니까. 저는 순서를 거꾸로 생각했던 거죠. 쉽게 내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대한
간절한 죽음 앞에서의 그 애통하는 통곡하는 기도는 나 자신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까? 그거를 놓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것,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죄인인 것, 계속 나 자신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함으로 죽음 앞에서 기도하듯이 간절함으로 내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장시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를 다른 사람 살려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누구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안 믿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기도는 두 번째예요. 내가 살지 못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실 때 가슴 치면서 기도하세요. 죽음 앞에서. 죽거든 말든.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한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 받으면 오늘 예배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다음 주 예배 빠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100%입니다. 100%. 근데 우리는 이런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히스기야가 기도는 했다는데 통곡하며 기도했다는데 그 모양새가 좀 이상합니다. 왜 벽을 향했을까요? 이 벽을 향한 거, 여기 벽을 향한 거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기도를. 아니 기도를 어디 기도실이나 어디 찾아가지고 거기서 막 그럼 간절히 기도하지. 왜 벽을 딱 앞에 놓고 벽에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벽 앞에서 기도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신하들을 보면 아이고 이제 죽을 때가 되셨으니까 좀 이상해졌네 우리 왕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벽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의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믿음을 벽 앞에 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함의 태도며 믿음입니다. 이 뜻은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벽에 향해 있으면 뭐만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벽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저처럼 보면 여러분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이 죽음 앞에서 세계에서 1등간 저 의사가 날 고쳐주지 않을까? 그걸 보는 거예요. 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재물을 바라보거나 의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벽을 바라봤다는 것은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1대1로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원어 성경 의미로 찾아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저 일부러 엮은 게 아닙니다. 골방 기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해서 벽에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골방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말씀인데 히스기야 왕은 이 신약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죽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왕이잖아요. 왕이면 야 100년 먹은 산삼 한번 갖고 와봐라. 혹시나 아니야 내가 그 씹어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골방 기도한 거예요. 은밀하게 죽음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벽이 무슨 벽이라고 느껴졌을까요? 죽음의 벽이잖아요. 뭐가 생각을 하겠어요? 뭐가? 벽을 바라보는데 죽음의 벽이잖아요. 죽음의 벽 앞에 그 죽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자기 얼굴을 그 벽에 향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3절 말씀이죠. 여기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은 그냥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히스기야 왕이 지난날에 잘했던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지난날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산 거, 주님 그거 기억해 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금 벽 앞에 선 것은 그 믿음이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자기 자신을 봐달라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간절한 청원이에요. 절대로 잊지 말아주세요. 꼭 간직해달라는 절대적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간청하듯이 주님 내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그 악행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겼던 거 그거 정말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억해 주시라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표현은 진실은요 걸어다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걸어다니다. 어딜 걸어다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뜻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 생활했던 것을 봐달라는 거예요. 전심이란 뜻은 히브리어로 나누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자꾸 나뉘죠. 세상의 유혹과는 마음이 나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가 나뉘지 않는 마음,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온 거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구구절절 하나님이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이 감동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감동되신다는 거예요.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는 선함의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잘했겠어요.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것은 간절한 애통하는 울부짖음. 아까 얘기했죠. 울부짖는데 막 하는데 이게 짐승 소리 바뀌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도 자기 입에서 뭘 하는지 막 지금 뭐 하는지 지금 모르는 거 자기도 그 간절함 때문에 막 정신이 뭐랄까요? 사람 이게 표현이 될란가? 사람이 저 미쳤다고 할 정도로 뭐 하나에 막 그 고통에 아니면 어떤 그 슬픔에 뭐 이런 거에 엄습하면 사람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거를 막 어떻게 할지 몰라. 그게 한나의 모습이었고 여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었어요. 점잖게 벽을 향해서 주님 내가 주님만 사랑한 거 아시죠?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나 주님 사는 거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벽을 붙잡고 얼마나 그 온몸을 비틀면서 기도했겠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기도 내용에. 찾아내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 데려가지 마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내용이 이상하게 없어요.
자기 공로로 살았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었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은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을 온몸으로 죽음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면 오늘을 히스기야가 고백한 대로 살아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기억하옵소서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믿었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였고, 또한 왕으로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바랬던 믿음으로 매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우리도 나중에 너희 이제 정리해, 너 이제 죽고 못 살 거야 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까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하면 훗날 내가 죽음 앞에서 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 엉터리로 다 드려놓고 맨 나중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예배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뭘. 그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인생 전체를 드리고 지금도 주님만 사랑한다는 걸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지금 예배는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따가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히스기야와 같이 하려면 오늘 진실함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간절함으로 살아야 된다. 찬송도 막 간절하게 해야 되고, 말씀 들을 때도 간절하게 받고, 기도할 때도 한나처럼 생각하면 히스기야처럼 막 이따 통성기도 할 때 벽을 보고 한번 해볼까요? 그런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고 주님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을 주님 앞에 다 통째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터리로 다 살아놓고 맨 나중에 죽음 앞에서 주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히스기야 왕은 살려달라고 한마디도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죽음 앞에서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문제 해결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따라가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근데 이사야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성읍 가운데를 지나는데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왕궁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게 말씀하랍니다. 이제 집안 정리하시고요. 이제 죽음을 맞이하랍니다. 그 뒤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가는데 그 성읍 가운데를 지나기 전이라는 것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고, 반면 히스기야는 언제 기도했다는 뜻일까요? 히스기야는 언제 기도한 거예요? 너 죽으리라. 아이고, 야 아들아 다 모여봐라. 아이고 아버지 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죽는다 어떻게 하냐 막. 그럴 새가 없이 너 집 정리해 바로 벽을 향해 섰다는 거예요. 바로 간절한 기도가 일체 지체 없이 바로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사야가 그 성의 동네에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너 다시 돌아가. 기가 막히죠. 아니 이 타이밍을 좀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안 나옵니까? 너 죽어! 라고 하면 바로 벽으로 향하는 거예요. 야 의사 불러. 야 119 불러. 야 자녀들 다 오라고 그래. 이 새가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바로 그냥. 내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길을 들으시고 이사야가 그 동네를 빠져나가기 전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사야야! 다시 왕으로 돌아가라. 왕궁으로 다시 가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간절한 기도는요 100% 응답입니다. 순식간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냐 하시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죽음 앞에서의 통곡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즉시로 응답하시고 또한 반드시 응답하시는 능력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되면 되고 말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누구죠? 생사화복의 주권과 권세가 있으신 천지창조 하나님.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는데 눈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 눈물은 절대적 간절함의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눈물 내가 보았어. 이것은 나만 향하는 너의 절대적 믿음을 내가 보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필요로 할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배부르고 등 따숩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월급 꼬박꼬박 문제 없고 잘 나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살려달라는 기도 내용이 없는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곧 나의 믿음을 뜻합니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나는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갇혀 있어요. 5분이 골든타임입니다. 5분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5분입니다. 자, 나는 나왔고 건물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못 나왔어요. 5분이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데 악을 쓰면 소리를 쳐야 돼. 누구한테 소리 지를까? 옆에 불균형한 어린이가 있어요. 야 어린이야 내가 죽었으면 살려줘. 어린이한테 요청해야 안 해요.
어린이한테 요청 안 해요.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불났네요. 웃자지. 이거 웃잔디야? 근데 할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할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우리 저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저기 안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완전 무장한 소방관이 있어. 나는 누구에게 달려갈 것인가? 소방관에 달려가. 붙잡고 막 애절하게 정말 죽음 앞에서 통곡하듯이 그 소방관한테 얘기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 저기 안 했으면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린아이와 어르신한테는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끌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이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방관이에요.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걸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하실란가?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벽 앞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아멘. 살려달라고 안 했어요. 살려주신 건 하나님이 다시 사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가 이런 모양으로 이런 형식과 태도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여기 통곡이 바로 죽음 앞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누가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 누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럼 나는 그 주님 사랑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벽을 향하여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통곡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말이에요. 이 기도가 있으면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안 될 일이 있을까요? 너무 기가 막힌 비결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고 이렇게 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대요. 그럼 나도 주님 나 같은 거 살리신 거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가 이게 쌓아 올라와서 막 입만 열면 그 감사와 사랑에 그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겠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저거 안 되는데요? 우리 자식 서울대 가야 되는데요?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 왕은 살려달라는 기도를 왜 못했냐 이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제목 뭐예요? 주님 나와 인생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가 주님만 바라고 벽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기도는 거기 축에 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는 뭡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기도 제목 다 숱하게 이거 해주세요. 이 기도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일단 오늘 말씀 들었으면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히스기야의 모습 그대로 통곡하며 나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사랑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의 기도가 전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하지 않은 것들은 15년 연장 구했어요? 안 구했잖아요. 살려달라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애절하게,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애절하게 온몸을 흔들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주님밖에 없다고 막 간절하게 막 혼이 나갈 정도로, 정신이 잃을 정도로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충분히 그 사랑 앞에 그 감격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기도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도 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태도가 히스기야처럼, 한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대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 15년 더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과 지금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그 죽음 앞에서의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의 삶에 내가 살아낸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다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